성탄의 정신으로 무장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성탄의 정신으로 무장하라. 교회력으로 이 대림절, 그러니까 일반 달력과 교회 달력은 좀 달라요. 일반 달력은 국경일이나 뭐 이런 위주로 달력이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이따가 가시면서 받아갈 교회 달력은 교회력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력은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달력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교회력은 대림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신 4주 전부터 시작되는 절기, 그러니까 대림절, 그리고 성탄절, 그리고 고난, 그리고 부활, 이렇게 이어지는 교회력이 바로 그 성도들이 지켰던 그 1년을 이렇게 준비하며 그리고 예배했던 그런 달력이 교회력이에요. 그런데 이 대림절, 그러니까 성탄절 이전의 4주간을 말하는데 이 대림절을 어드벤트라고 해요. 이 어드벤트란 말은 영어로 오다, 도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황제가 그 도착한다는 말을 his advent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황제들의 방문을 그렇게 말했던 게 그 왕 중에 왕이 오시니까 그 왕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어드벤트라는 단어를 써서 대림절 이렇게 부릅니다. 이 땅에 이제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셨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실 때 내가 다시 오겠다고 그랬어요. Jesus coming again이에요. 다시 오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림절 신앙 안에는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기다리는 신앙 안에는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과 기대로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겁니다. 오늘 이 성탄의 그 기쁨과 영광과 그 성탄의 그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 성탄절은 내가 사는 날이에요. 다 같이 성탄절은 내가 사는 날이다. 온 세상 죄를 지고 그 성전에서 피 흘려 그 죽어갔던 그 양들처럼 이제 더 이상 너희는 짐승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셔서 온 세상의 죄를 지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아멘. 왜 육신을 입으셨느냐? 피 흘리시기 위하여. 온 세상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리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아멘.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사라지고 그 우리에게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는 날, 바로 그 날이 성탄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임마누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방문이 이루어지는 그날, 그리고 그 지고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도전되어 오는 날, 그날이 바로 성탄인 겁니다. 아멘. 그토록 아들을 보낼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이 이루어진 날이에요. 믿는 것이 본인 것임을 실증하는 날이요, 하늘의 평화가 이 땅의 불화를 정복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하며 예배하는 그런 그 축복의 시간으로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처럼 최고의 예물을 가지고 그 보배 앞 열어서 그 가장 귀한 거 아닙니까? 황금과 유황과 몰약. 그런데 그들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 성탄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 첫 번째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는 과정은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예, 그들은 천문학자들인데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데 이상한 별 하나가 떠오르더니 움직이는 거예요. 저 별이 메시아께로 인도하는 별이다 해서 그 별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 수개월을 낙타를 타고 그 별이 멈추면 그들이 멈추고 별이 가면 그들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성탄을 준비했던 박사들처럼 우리들도 며칠 남지 않은 이 성탄을 정말 사모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아멘, 뜨겁게 경배하는 행복한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참빛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의 빛으로,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빛이 옴으로 말미암아 흑암의 모든 그 역사가 물러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탄절은 아기 예수를 바라보는 날이 아니에요. 성탄절은 바로 예수님의 생애를 바라보는 날이고, 예수님의 생애를 내 것으로 그 공로를 의지하고 그 예수의 그 생명을 우리가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모든 저주를 해결하고, 아멘이시죠? 질병도 몰아내고 어둠도 몰아내고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영혼이 가득 차고 넘쳐야 할 날, 바로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계에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그 영광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 이날 우리가 타락의 시간으로 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방종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하는, 하나님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The word becomes flesh, 말씀이 육신이 되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을 입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피 흘리기 위해서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예수가 필요 없는 자는 아무도 없는 것이, 이 땅에 의인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너희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하노라라고 그렇게 그 성탄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의 정신이 뭐냐, 그 성탄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 첫 번째, 우리가 이 성탄절에 최고의 예물을 준비하여 주 예수님께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다 같이 최고의 예물을 준비하여 주 예수님께 최고의 경배를 드리자. 아멘. 오직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최고의 그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이에요.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마태복음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왕, 유대 왕, 너희들이 찾는 그 유대 왕 메시아를 찾거든 나에게 이르라. 나도 가서 경배하리라 그럽니다. 그 진실일까요? 거짓이셨죠.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그러니까 8절에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해놓고 13절은 내가 그 아이를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유대의 왕인데 어떤 왕이 오느냐 이거죠. 근데 경배하겠다고 하는 것 말은 거짓이죠. 그
헤롯처럼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겠다는 그런 고백을 하지만 정말 진실한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느냐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크리스마스처럼 우리가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이랬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이 있다고 어떤 그 진실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원래는 거짓돼요. 그래서 이 거짓의 속성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의 속성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러니까 헤롯만이 성탄절을 경배하겠다 하고 그러나 속으로는 내가 그 아이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성탄을 보내는 자들이 오늘날도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이 주시는 힘,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이 죄의 속성을 이기고 하나님의 그 진리를 붙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천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굉장히 그 귀족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하여튼 그 아주 거룩하다고 말하는 자기 이름 바리쉐란 말이 거룩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아주 거룩한 사람들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제사장들도 있었고 또 뭐 아주 학식계나 있는 사람들도 예루살렘 거리는 널려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첫 번째 성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그 베들레헴 촌동네로 오신다고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성탄의 소식이 그냥 그 목자들에게 증거됐어요. 이것은 어떤 그 깊은 하나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뭐냐면 낮은 곳에 오신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 그래서 이 성탄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여러분 아파트에 사시면 경비 아저씨들, 우리 교회도 오늘 성탄절에는 언제나 우리 경비 수고하시는 분들, 청소하시는 아줌마들 다 선물을 준비하는데요. 좀 이렇게 낮은 곳에서 계시는 분들을 여러분 사랑의 선물을 좀 전해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거죠. 아멘 안 하는 거 봐라. 여러분 회사에 다니시는 분은 여러분 회사의 건물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이런 분들에게 액수와 상관없어요. 그게 선물이라는 게 뭐 비싼 걸 받아야 좋은가요? 그게 아니에요. 형편이 좀 없는 분들은 뭐 조그만한 거 괜찮습니다. 그 포장해서 카드, 크리스마스 카드에 적어서 가장 그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 얼마든지 예루살렘에 멋진 사람들의 가정에 올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 오셨고 그 가장 오지라면 오지라는 그런 베들레헴 촌동네에 주님이 오신 것은 그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평화가 전파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사상이 유교 사상이에요. 여러분 유교 사상을 자세히 보세요. 임금을 섬겨야 된다고요. 그리고 뭐 그러니까 그 장자를 그러니까 그 나이 든 사람을 섬긴다 뭐 이런 좋은 의미이긴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뭐냐면 힘 없는 자가 힘 있는 자를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왕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 힘 있는 남편들은 아내도 섬겨야 되는 거야. 남편들이 아멘 안 하는 거 봐 진짜. 목사님, 내 이 에펜네 내 오늘 끝장을 보고 끝장을 봐보랍니다 오늘.
끝장을 보고 끝장을 봐버리겠대. 여러분, 끝장은 요한계시록 21장이요. 그거 보고 끝장 봐봐. 예? 요한계시록 끝장에 보면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다 그래. 근데 어떻게 끝장을 봐? 참 웃기는 양반이야. 예. 뭔 끝장을 봐. 보호해주고 사랑해야지. 아멘. 예. 우리 남편들만 이제부터 화내지 맙시다. 시작. 예. 특별히 부인들에게 화내지 맙시다. 시작. 부인들 진짜 은혜가 되지? 예. 근데 부인들한테 이제 얘기를 해도 공평해야 돼. 뭔가 부인들이 성질이 이빨이 나게 만들어. 남편의 성질을 건들면 되겠어? 남편 성질 나게 하지 맙시다. 시작. 그래야지 서로 공평하지. 웬만하면 서로 참고 서로 돕고 그러자고. 아멘. 예, 힘 있는 사람은 힘 자랑하죠. 이걸 뭐래 갑질하지 말라고 그래. 예? 요새 말로 갑이 을을 이 집안에도요 갑이 있고 을이 있어. 보통 남편들이 갑이었는데 요즘은 바뀌었어. 여자가 갑이야. 밥 안 해주면 굶어야 돼. 옆 사람한테 갑질하지 맙시다. 인사 좀 해줘. 예, 그 왜 예수님이 갑질하지 않으셨거든. 예? 왕 되신 주님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가장 낮은 모습, 뭐 아기 예수로 오신 게 뭐예요? 가장 조그마한 유전자로, 예? 그 여자의 그 자궁을 빌려가지고, 예? 그렇게 오셔서 그것도 어디 사간에 누일 곳이 없어서 마구간 말 밥통, 이제 말 구유는 조금 이렇게 좀 시적인 표현의 단어고 말 밥통이요. 말 구유가 말 밥통에다가 지푸라기 같은 거 이렇게 놓고 보자기 하나 세워놓고 그게 아기를 눕혀놨다고. 그게 이제 그 아기 하나 눕혀놓으면 딱 알맞을 만한 게 홈이 파져 있어요. 말 밥통이니까 거기에 이렇게 그 푹신한 지푸라기 놓고 그렇게 해놓고 애를 이어놨다고요. 당시에도 얼마든지 좋은 그런 장수가 있을 텐데 집이들은 어려서 태어나다 대부분 다 산부인과에 태어났잖아. 산부인과에서. 저는 뭐 산부인과 출신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집에서 났습니다. 동네 아줌마가 나를 받아냈습니다. 그때 그 동네에서는 굉장한 잔치가 열렸어요. 우리 엄마가 계속 그 임신해가지고 이번에도 내가 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90할머니들이 이렇게 그 동네 그 정각에 앉아 있더라고. 지나가다가 인사를 드렸더니 아이고 영민이라고 그러면서 자네 엄마가 말이에요. 나는 날마다 달력 보면서 태교하네. 이래. 달력 꼬마신랑 그 김정훈이라고 그때 최고 유명한 배우였어요. 그 꼬마신랑 달력을 보면서 저런 아들 달라고 배를 쓰다듬었는데 진짜 영화배우 나타난 거야. 산파 아줌마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영화배우가 우리 동네에 태어났냐고 동네만에 소문내가지고 이장님이 나를 지켰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온 동네 떠나갈 듯 우러져치는 소리. 그때 내가 태어났단다. 바로 그날이란다. 근데 뭐 초라한 집이었는데 그래도 동네 사람 환영은 받았는데 우리 주님은 거기 저 뭡니까 그 양하고 저 염소 이런 거 베두인족들이 사는 거 아닙니까 거기? 그 말 뭐 그런 것들이 매 하면서 예수님의 그 첫 번째 탄생을 축하했다고. 그러더니 목자들이 지팡이 짚고 뭔 일이단가 이러면서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그 낮은 곳에 오셔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선포하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 사랑에 대해서 최고의 감사를 드린 날이 돼야 돼요. 그냥 감사가 아니에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그 아들을 받는 그런 그 선물을 받는 그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선물로 준비하듯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탄절은 참 우리들에게 기대가 되는 날이어서, 어렸을 때 교회 한 번 안 가본 사람이 없을 텐데 성탄절에 교회에서 떡을 줬거든요. 성탄절에 떡 얻어 먹은 사람, 주일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주일학교, 그때 나 떡 얻어 먹고 예수 믿었다. 그 사람만 여기 있네, 몇 명? 나 성탄절에 떡 얻어 먹고 예수, 다시 한번 손 들어봐. 이게 성탄절에 의미 있는 날이야. 박수 한번 쳐줘. 성탄절에 떡 얻어 먹었다가 예수님 만났다. 이 굉장한 거죠. 성탄절을 그 전야부터 시작해서 교회에서만 지냈죠. 저는 50회 성탄절을 맡고 있는데요. 교회 계속해서 성탄절을 맡고 있는데, 그 이전보다도 올해가 최고의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에게도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으심직한 그런 경배를 드려야 돼요. 요셉의 집에 성탄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그 하나님의 평화가, 또 그 성탄의 그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많은 분들에게 안부를 묻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그 성탄절의 그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에게 전해야 돼요. SNS를 이용해도 돼요. 카톡을 이용해도 되고, 뭐 하여튼 문자를 이용해서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폭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미 이 성탄절은 많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나심과 또 이 하나님의 그 사랑, 이 날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이 잃어버렸어요. 일본에 어제 뉴스 보니까 일본도 크리스마스를 보내요, 사람들이. 그런데 싱글족들이 크리스마스를 폭파시켜버리라는 거야. 아니 왜 그런다냐 그랬더니, 왜 크리스마스에 그 애로운 싱글족들의 마음을 싱숭생숭하게 하냐 이거야. 크리스마스에 추리만 봐도 격파시켜버리고 싶고, 크리스마스에 연인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도 난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 이거야. 일본은 싱글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한 번도 안 해보고 일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거의 40%가 넘어갔습니다. 일본 싱글 남자, 주로 남자들이죠. 남자들이 이제 그 우리나라도 결혼을 포기한다는 표현 많이 하는데요. 아예 결혼을 포기한 그 남자들이 40%가 넘었어요. 거의 절반이 넘어간대요. 뭔 말인지 아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의 이 평화로운 분위기가 싫은 거예요. 물론 크리스마스에 쉬는 날은 아닙니다. 국경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크리스마스는 쉬는데 일본은 크리스마스는 쉬지 않아요. 23일 날이 천황의 생일이에요. 그래서 천황의 생일날 쉬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에게는 천황의 생일이 크리스마스나 같은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크리스마스는 그 연인들에게 그 특별한 데이트의 시간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크리스마스는 무슨 날이냐 하면 뭐 산타크로스가 가장 먼저 연상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루돌프, 뭐 그 다음에 뭐 이러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계략이 상당히 성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은 바로 크리스마스는 아기 예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그 소식을 전할 필요가 있어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했죠. 이 기쁨의 소식을. 그래서 지구촌 최고의 특종이라고 보는 거죠. 다 같이 지구촌 최고의 특종이다. 기자들은 특종을 잡아내면 상을 받아요. 왜? 왜냐하면 이건 누구나 알아야 할 알꼬리를 가진 사람들에게 가장 최고의 뉴스를 전해주는 기자들, 그달의 기자상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온 인류에게 시대를 다 망라해서 최고의 특정 뉴스가 바로 하나님이 아기가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기쁨의 소식이에요. 아멘. 여러분, 병자들에게, 환자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뭘까요?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약이 만들어졌다. 이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아니, 그 양천구에요, 서울에요. 그 무슨 병원이 하나 있는데, 의원급 병원인데, 아니 거기서 뭐 링게르 피곤해가지고 맞았는데 그 C형 간염이 걸려버렸다고. 에? 그 10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런 뉴스 보셨죠? 근데 왜 그랬나 했더니 주사기 바늘을 안 갈아 꼈다는 거예요. 그 주사기 바늘이 몇 푼인데 그 500원도 안 하거든요. 혹시 애국에서 입원을 하면, 특별히 후진국에서 입원하면 꼭 부탁을 해야 되겠어요. 주사기 바늘 그거 좀 바꾸세요. 예, 그 꼭 내 얘기 잘 들어. 오늘 이것만 알아도 이러면 수지 맞은 거야. 예?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주사기 바늘을 바꾸지 말라는 법 같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이니까, 상식이니까. 근데 거기서 그래가지고 C형 간염 다 걸려가지고 한 달 치료비만 1,500만 원이야. 그럼 보험이 안 돼. 3달 약을 먹어야 나을지 말지 하는 거예요. 저랑 아프리카 갔던 분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가요 C형 간염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건 아프리카에서 걸린 게 아니잖아. 그런데 자기가 걸릴 데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걸리겠어요? 혹시 그 병원 갔지 않았나 몰라. 양천구 사시는 분이거든. 예. 근데 이제 뭐냐면 그분이 아프리카 가서 병원에 입원 한번 했었어요. 제가 이제 모시고 갔었는데 갑자기 막 토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집사람도 쓰러지고 한 10명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최고 좋은 병원을 데리고 갔죠. 몬바사라는 곳인데.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선교 그거 눕혀놓고 나는 또 선교해야 되니까 그 이제 일정 끝내고 또 이제 병원 갔는데 병원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 병실에 이렇게 1인실을 쓰고 있는데 한쪽에 바다가 쫙 보이는데 거기에 막 배들이 쫙 떠 있고 세상에 호텔이더라니까. 예. 그래서 저 호텔에 누워 있네. 나는 선교하고 왔더니. 네, 그러고 이제 해서 뭐 금방 나았더라고요. 무슨 박테리아 감염됐대요. 그런데 주사기를 거기서 안 가르치고 썼는지 그걸 모르잖아요. 어디서 그런지를 모를 거야. 아프리카에 걸린지, 이분이 그 앙천구에 병원을 갔는지 아니면 뭘 어떻게 걸린 건지 잘 모르는데 걸렸다고 나한테 와서 그러면 약 먹으면 낫지. 그랬더니 목사님 약값만 4,500만 원이래요. 또 아프리카 안 따라갈라. 아프리카에서 걸린 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 혹시라도 후진국에 가서 몸이 아플 때, 병원에 입원했을 때 꼭 부탁을 하세요. 주사기를 내가 돈 더 줄 테니까 새 주사기, 미리 간호사한테 돈을 좀 줘야 돼. 몇 달러만 주면 돼. 그래야 될 것 같아. 잘 모르겠어. 어떻게 되는 사실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돼요. 우리들이 이제는 이제 천사들은 첫 번째 성탄절을 전했어요. 누가 전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성탄의 소식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천사처럼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성탄절이면 더 외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선물 같은 거 주면서 전달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일본 얘기했는데 일본이요. 제가 일본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전철을 타고 가는데 나한테 그래, 목사님, 일본 사람들 얼굴 좀 보세요. 왜요? 그랬더니 그 전철 안에 있는 사람 얼굴을 보래. 그리고 봤지. 근데 깜짝 놀랐어요. 네? 그 얼굴이 너무나 어두운 거야. 이게 안 믿겨지거들랑 집이들도 한번 가봐. 일본에 가가지고 전철 한번 타봐봐. 너 한 사람도 얼굴에 미소가 있는 사람이 없어요. 네? 정말 무언가 그 눌려 있는 모습. 그래서 이 일본 사람이 한국의 그 한류에 그 막 열광하는 게 왜 그런가 했더니 한국 드라마에 이 정이 있잖아요. 정. 일본은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냥 친구의 우정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 일본 사람이 얘기하더라고. 우리들은 그냥 가족, 엄마 아버지 사이나 뭐 이런 그 가족 간의 그 관계가 그냥 친구들 우정 정도 수준이래요. 근데 한국 드라마를 보니까 막 아버지가 막 아프면 막 눈물을 흘리고 막 대신 간을 떼주고 막 이런다 이거야. 일본에서 그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러니까 그 가족의 정이라든가 그 일본 사람이 허그해주면 놀래버립니다. 그 웬만한 그런 관계도 그 뭐 허그 이런 거 별로 없대요. 일본 사람들 비교적 정직해요. 그래서 그리고 남의 신세 지는 걸 너무 싫어해서 그 옆집에 놀러 보낼 때도 도시락 싸서 보내요. 간식 내서 보내요. 아니, 일본 살다 온 사람은 알 텐데. 절대로 그 친구 집에 보내면서 그냥 보내가지고 거기 그 주인 안집 아줌마 신경 쓰게 하자. 절대로 그런 문화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문화잖아요. 어서 와, 밥 먹여줄게. 국제지 말고 어디 갔다 와. 이러잖아요. 우리는 일본은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놀러 와가지고 그 친구 아빠가 전화가 온 거예요. 당신 아들 우리 집에 와서 빵 먹어볼다고. 빵 좀 먹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너희 따라와. 따라오더니 칼을 하나 가지고요. 아들 배를 갈라버리는 거예요. 봐 이 자식아, 안 먹었다잖아. 너 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었습니다. 그래? 너 이리 와. 아저씨 이리 와봐. 내 아들 배 갈라줄게. 갈라버리는 거예요. 임신한 사람 들으면 안 되는데 놀려가지고 무서운 적이에요. 그러니까 정이라는 게 근데 이 대한민국의 이 드라마를 보니까 드라마는 이제 한국 사람들의 삶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일본에 갔을 때 일본 사람이 너무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안 믿는 것 같다. 물 한 잔 마셔야겠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가 그 도쿄 동경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 위성으로 각 지역에 쐈어요. 그러니까 뭐 오사카, 요코하마 뭐 저기 어디야 저 섬 쪽에 그 오키나와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이성으로 제 설교를 동시로 듣는 거예요. 근데 설교 끝나면 막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 박 목사님 만나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오겠다는 거야. 왜 그렇게 나를 좋아하는가? 그래서 내가 그 한 주간 집회였는데 그 막 날라오겠다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 다들 오면 비행기 앞두고 그러니까 내가 다음 주에 가겠다.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여기 와서 주일날 설교하고 월요일 다시 갔잖아 내가 일본에. 그런데요 근데 왜 그렇게 나를 좋아하냐? 내가 정이 있게 생겼잖아. 나 연구를 해보니까 박 목사가 진짜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등록한 거 아니야? 내가요 그때 임시식 끝나고도 몇백 명 한 6, 700명 내가 전부 다 악수를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나같은 목사가 어딨냐고 전부 다 손 한번 잡아주고. 근데 나는 그렇게 안 하면 안 돼. 사실적으로 그냥 보내기가 힘들어 나는. 그래서 축도할 때 나는 다른 목사들은 주학이 끝날 때까지 손 들고 있어요. 나는 안 그래. 수고나 있을지어다 그러면 막 달려가잖아.
우리 저 대성이가 우리 교회 처음 온 날, 아니 축도 끝나고 바람 소리가, 바람이 확 지나가는 거야. 성령의 바람이 부는가 해서 딱 눈을 떴더니 축도를 하고 막 달려가더래 여기를. 그 왜 내가 달려간 줄 알아? 축도 끝나기 전에 도망간 사람 내가 손 한번 잡아주려고. 다행히 엘리베이터 때문에 잡아놓잖아. 에? 엘리베이터 올라오는 시간에. 그러니까 얼마나 놀래버리겠어. 여기 지금 수영장이었으니 얼마나 크냐고. 이거를 막 저 끝까지 가면 이런다니까. 근데 그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보통 교회가 커지면 목사님들 그냥 촛도 자기 사무실 들어가 버려요. 뭐 누가 악수를 해요? 안 합니다. 근데 그런 그 터치, 그 일반 사람이 그래서 그랬구나. 우리가 이제 집회 끝나고도 우리가 이제 곧 이제 공항 준비하려고 가는데도 그 성도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내가 느끼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간 줄 알아. 목사님 안 가셨어요? 이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얼굴 한 번만 더 보고 싶은 마음,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딱 느끼는 거 있잖아요. 진짜 나는 일본가 선교사 해야 되나. 그리고 또 생긴 것도 연사마처럼 생겼고. 아무튼 그 일본 그 애롭고 정말 그런 사랑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에게 이 성탄의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제대로만 증거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겠네. 일본은 2억의 인구입니다. 2억이나 되는 인구가 지옥에 가는데 어떻든 이 성탄절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바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탄절에 그 예수님이 나타날 때 그 마국간의 경사가 일어났듯이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그 전해 들은 모든 심령 속에 그 하늘의 잔치가 열리고, 아멘, 그 기쁨이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구원의 소식을 듣고 구원을 받고 경사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 가시는 곳 그 어디에나 많은 사람들 모였네.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 고쳐. 그 병든 자들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은 고침 받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나 그 이번에 애플 창시자 그 스티브 잡스 맞나? 그 스티브가 그 죽기 전에 쓴 글을 읽었는데 정말 난 의미를 알겠더라고. 자기가 그 비즈니스 하는 일 외에 어떤 기쁨도 없었대요. 그 사람은 기쁨이 없게 생겼더라고. 생긴 게. 그러니까 기질적으로는 우울질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잘못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상에 누워가지고 그 산소호흡기 기계 소리를 들으면서 누워 있는데 너무 슬픈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세계에서 몇 번째 안 되는 부자, 이번에 뭐 애플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더만요. 핸드폰은 삼성이 더 많이 팔았는데 돈은 85%를 애플이 가져갔어. 왜냐면 돈을 많이 버는 구조야.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 놓고 돈 한 푼 가져갈 길이 없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돈은 먹고 살 만큼만, 그 정도만 벌면 된다. 그 다음에 정말 그 의미 있는 일을 하다 살다 가면 참 좋았겠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병상에 누웠으니 뭐 어떡합니까? 이건 우리가 정말 realize blessing, 깨닫는 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병들기 전에, 지금 조금 더 나이 먹기 전에 우리가 지금 깨닫고 가장 무엇이 최고의 의미 있는 인생인가? 정말 많은 지옥 간 영혼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하고
그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다가 간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아멘. 마지막으로요, 이 크리스마스는 그냥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불편했던 분들에게 용서와 평화를 선포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관계가 불편할 때가 있어. 그래 안 그래? 가장 불편한 사람이 바로 이제 남편과 아내일 수도 있어요. 예? 예. 근데 하여튼 누구든 간에 그냥 크리스마스를 불편한 마음으로 지나가지 마십시오. 그냥 진실한 마음으로 문자 하나씩 보내세요. 당신 내가 사랑한다고. 예. 크리스마스를 지나기 전에 나를 용서하러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전에 내가 당신을 용서하고 싶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다고. 아멘 좀 합시다. 아멘. 꼭 하셔야 돼요. 예. 좀 멀어진 형제들에게도 하시고, 또 교우들 간에 혹시 좀 서로 상처가 있으면 꼭 그런 문자 보내세요. 예. 그리고 가족들, 예. 사랑한다고. 옛날에는 뭐 크리스마스 카드를 적어서 이렇게 뭐 보내고 그랬는데 그 우체받을 수 힘들어. 예? 그 추운데 그 우체받을 수 힘들어. 그냥 카톡으로 보내고 문자로 보내. 나는 이 크리스마스 때문에 조금 수지 맞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뭐냐면 제가 하나님이 그림 그리는 재능을 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 때는 2달 전부터 크리스마스 카드를 그렸어요. 그냥 누구한테 보내기 위해서, 팔기 위해서 그렸어요. 근데 내 카드를 보면 안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학교 다닐 때 수업 안고 카드만 그렸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티치기도 듣고 계속 카드를 그리고, 왜? 팔아야 되니까. 그리고 공부하잖아. 뭐 용돈도 있어야 되고. 계속 카드를 대량으로 한 200개, 이렇게 하루에 200개 제작을 하는 거예요. 예, 물감을 칠해서 이렇게. 예, 나중에 칫솔 같은 걸로 이렇게 물감 칠해서 손으로 쫙 하면 눈이 쫙 뿌려져요, 카드에. 예? 그런 기술을 안 가르쳐줬는데 가르쳐주네? 근데 그때 당시에 그리고 있으면 친구들이 다 사가버려. 이거 가지고 와서 시내에서 팔려고 그러는 건데, 친구들이 야 용민아 그거 나 20개만 주라. 예, 그 싼 것도 아닌데 애들이 다 사가버리는 거야. 그 교실에서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나만 그리고 우리 누님도 이제 학교에서 그리고 나도 그리고 해가지고 함께 그려가지고 강주 충량도 같은데 이런데 딱 이렇게 끈 이렇게 해놓고 카드를 이렇게 해놓고 그리는 거 이제 골라가 사가는 거예요. 진짜 잘 사가. 예. 그래서 내가 크리스마스는 진짜 수지 좀 맞았어. 그리고 또 군대 갔더니 대장이 나를 불러. 너 그림 좀 그렸다며. 예, 그렇습니다. 너 우리 병력들, 예비군들 동원 부대니까 예비군들이 몇천 명이 돼요. 예? 예비군 몇천 명이 나한테 예비군들은 다 보낼 그림을 그리라는 거야. 예? 부대장 이름으로 이제 카드를 보내줄 건데 그 사지 않고 나한테 그리라는 거야. 그러면 훨씬 더 부대장이 또 이렇게 좀 올라가잖아. 그래가지고 3달 전부터 일체 어떤 훈련도 안 받고 그림만 그렸네. 그리고 또 나는 그 고참들이 제대하기 전에 추억록 같은 거 있어. 예? 군대의 추억을 마지막 기록해서 간다. 최고 높은 고참들만 추억록을 만들어. 그러니까 최고 높은 고참이 영민이 이리 와봐. 예, 이병 박영민 이러면 야, 그렇게 큰 소리 치지 마. 이제부터는 괜찮아. 이제부터 내가 너를 내 보좌관으로 임명할 테니까. 그리고 이제 내후반의 애들 이제부터 박영민 이병을 건든 놈을 죽여버릴 거야. 알았어요? 그리고 모든 거 다 열어야 내 총으로 만들어야 돼.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 청소 시간에 막 빠지게 상병들도 일하는데 나는 그냥 그림만 그려. 예. 근데 고참들이 이제 좋아하는 것은 이제 그 여자들 나치 하나 그려주면 너무 좋아해. 그런 것도 그려줘. 네, 뭐 하여튼 제가 그렇게 이제 크리스마스 카드를 그려서 학교 다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카드 시대가 지났던 것 같아요. 지금 뭐 카드 오기도 하지만 꼭 보내세요. 사랑한다고 메시지를 써서. 아멘. 아니 뭐 카드를 해가지고 초콜릿 하나 넣어가지고 이렇게 직접 전해주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 얘기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탄은 바로 내가 용서받는 날이요. 아멘. 성탄은 내가 사는 날이에요. 그래서 기뻐하는 날.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본문 14절이죠. 왜 우리에게 평화,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가 이루어지는 날, 그리고 또 모두에게 이 용서가 선포된 날, 이날 우리가 용서하면서 성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안에 이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사람들이 이렇게 태어날 때 또 뭐 그 여러 가지 축하하는 날들 있잖아요. 그런 날들 가지만 이제 마지막에 돌아가신 날 제가 이렇게 임종 예배라는 걸 드리러 가기도 해요. 근데 임종 예배를 드릴 때 아예 그냥 그 의식이 없는 분도 있지만 의식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신기해요. 의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십니다. 마지막 예배 드리십시오. 그러면 의사는 하도 많은 임상하는 거 알아요. 곧 돌아가신다는 걸 알아요. 똑같이 누워 있는데도 안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셔요. 와, 진짜 감동이에요. 그 마지막으로 가시는 분들이 내 손을 잡고 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제가요 더 사랑하며 살 걸 그랬어요, 이래요.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가장 후회되는 것은 용서하지 못한 거가 후회돼요. 그러니까 얼른 용서하세요. 내가 왜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요? 그래요. 여러분이요, 다른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지금 죽는데 무슨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내가 무슨 옷을 입고 내가 뭐 얼마짜리 관에 들어가서 죽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그죠?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주고 살다가 마지막에 주님 품에 안기는 것만큼 더 큰 축복은 어디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이 평화를 온누리 알리는, 그래서 모든 불편한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절에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잊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그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이 성탄절은 어린아이들만 그냥 축하하고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의 날이요.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절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고의 축제로, 최고의 기쁨으로 우리가 준비하면서 성탄절을 행복하게 지내는 그러는 복된 생명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탄의 그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경배하라, 기쁜 소식을 전하라, 용서와 평화를 선포하라. 이 세 가지가 바로 성탄의 정신입니다. 이 성탄의 정신을 가지고 성탄절을 준비하고 최고의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